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님과 함께 하소서.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짓인가?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길은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 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백섬이요 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 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두어라.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룬데도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내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찬미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갑자기 막 휘잉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찬례 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두 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지만 설교가 길어질까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자매님께서 이렇게 또 옆에 계신 또 이렇게 분에게 통역도 가능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셔서요. 감사드립니다. 살아도 반갑고요. 얼굴이 좀 더 많이 밝아진 것 같고 피로도도 많이. 학교생활 잘 적응하고 있죠? 이제 좀 할만하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하는 사제들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교우님들에게 쉽고 짧게 그리고 은혜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제의 길을 걷는 동안 늘 씨름하고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아주 가끔 가족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한 설교가 어땠니? 라고 묻습니다. 오늘도 큰아들도 왔고 우리 막내도 있는데요. 우리 서진이까지 이구동성으로 아주 좋았다고 강론을 평가해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이냐면요. 언제일까요? 그렇지. 아이고. 네. 여기 딱 쏘았는데 어떻게 제 마음 딱 아시는군요. 짧았을 때. 짧았을 때라고 합니다. 교우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짧고, 짧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이해시키셨고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유는 추상적인 진리를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어 청중으로 하여금 마음의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교만한 자에게는 진리를 숨기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유를 자주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비유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한 마리 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의 양 비유 드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시죠? 청지기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유별 예수님의 청지기 비유는요,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은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당한 일인가요? 저는 오늘 이 청지기 비유가 3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그때마다 늘 의구심이 들어요. 다른 비유들은 잘 알겠는데 이 비유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숨기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만한 자구나. 그래서 저한테 숨기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한 부자의 이야기, 이 청지기 이야기 속에서요, 한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는요,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고용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마치 누구 것처럼요, 자기 것처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몇 번 들었겠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주인이 청지기를 찾아가서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너를 해고할 것을 통보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요, 이제 내가 나이 들었는데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그럴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었겠죠? 통보받은 그날로부터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거예요? 회계 조작입니다. 공문서 조작이에요. 그렇죠? 횡령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주인은 그 청지기를요, 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약다라는 건 뭐예요? 책망하는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되는 표현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또한 뭐라고 하냐면요, 세속의 재물이라도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까지 좀 교만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청지기의 비유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부정한 청지기가 같은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 이유를 들어 말씀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롭겠죠. 근데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교만한 저를 인정하면서요, 숨겨져 있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의 렌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녀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주 잘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청지기의 잘못은 안 주인이 자신을 해고할 것을 알고 그는 앞으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살 것을 알기에 이 청지기는 자기의 살 길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 길을 찾아 연구하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연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깊이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몰두하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정성과 힘을 바쳐 고민합니다. 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영적 갈망이며 거룩한 욕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지 않습니까? 재산 증식을 위해 투자도 합니다.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어느 학원이 더 잘 가르친지 수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 삶이 한정되었기에 그에 더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교우님들 보험 한도씩 드셨죠? 뭐 제가 더 들라고 말씀드리기 위한데 말씀하시면 돼요. 한두 개씩은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보험에 왜 가입하셨어요? 혹시나도 일어날 수 있는 질병, 사고, 이걸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험에 가입할 때요, 그냥 가입하셨어요? 아니죠. 보상의 조건들을 다 따져보시죠?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드시는 거죠. 선택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사후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사후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후보험 가입하셨어요? 사후보험은요, 죽음 이후에만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즉시 보장과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요, 재물보다도 기도와 말씀, 성령의 보호와 기쁨과 감사입니다. 가입 즉시로 탐욕과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후보험 계약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표와 설계자는 부도도 나지 않게 하시고 손실도 전혀 발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우리의 호흡이 있는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지금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입하면, 이 사후보험에 가입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연구하십시오. 잘 따져보셔요. 가치가 있다면 가입하십시오. 이상 사후보험 판촉 관리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 김현석 리더십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녀들의 재물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녀들은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재물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가두어두는 재물은요, 우상이며 탐욕입니다. 사람분들과 나누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재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속의 재물은 자신의 욕망, 피로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참된 재물은 주시는 이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이시도 누구다? 하느님이시다. 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같은 재물이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참된 재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우리의 재물은 세속의 재물입니까? 참된 재물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은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 이기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 재물을 탐닉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여기게 되면 결국은 뭘 섬기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거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때 참된 재물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재물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잘 사용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고 돌아 돈 것이라 해서 뭐라고 그러죠? 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안 돌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의 돈이었어요. 지금 내가 잠깐 갖고 있는 거고 또 누군가의 또 돈이 될 거예요.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에요. 언젠가 누군가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가져지지 않는 게 돈입니다. 돈에 집착하면요, 어떻게 되죠? 돌아버려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돈을요, 바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알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을 우상이라고 했고, 야훼께서 바알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뜻은, 재물의 뜻은, 돈의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진실로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여러분 13절 말씀, 누가복음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찾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한 종이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성찰해 보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영적 갈망, 기도의 다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녀들은요, 그들의 영적 갈망을 드러내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오늘 이독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영적 갈망을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요, 기원하고요, 간청하고 감사의 기도를 봉헌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왕,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공에 대한 성공의 감사 성찬에 봉헌하는 때 드리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신교의 기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의향으로 자신의 기도의 소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의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의 기도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갈망의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특별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부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 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재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재자로 삼으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믿음과 용기가 자라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자신의 바람과 소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응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내게 와서 엄마 내가 뭐가 필요한데 나한테 좀 줘. 해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자녀가 엄마 내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동생을 위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나한테 돈 좀 줄 수 있어? 그러면 더 잘 줄까요? 덜 줄까요? 더 잘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다른 사람은 얼마나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존재합니까?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로 12시가 되면 뭘 올리죠?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세상을 위한 기도도 바꿨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을 다, 청년을 다 집어넣었어요. 사업장 안에 분들 이름을 다 집어넣습니다. 귀찮고 어렵습니다. 시간도 좀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도인 것이고 그 기도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회당 성탄교회 여러분, 오늘 일독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령께서 울분이 가득한 가운데 탄식으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당부를 기억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내 속을 썩여주느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그것을 남의 나라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그것을 섬기면서 내 속을 썩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 돈, 기회,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탐욕의 우상과 남의 나라의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충직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돈, 하나님이 아니 계신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모두 우상입니다. 남의 나라의 헛수아비입니다. 우리의 시간, 돈,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내 것 같은, 내 것 아닌 하나님의 재물로 다른 사람들과 사귐과 상통을 이루는 저와 성회단 송탄교회 모든 신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나의 믿음